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할 때 진짜 마음 담아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거든요. 먼저 성삼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 거룩한 공회, 이 말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캐톨릭 처치 그러는데 이건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구별된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가지고 교제하는 축복을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의 신앙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엄청난 겁니다. 사도신경 그냥 암송만 하지 안 믿어서 그렇지, 사실 설교는요, 이번 주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내게 주신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 고백은요, 사도신경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내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이 진짜 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과 능력 중의 능력이고 배경 중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은 엄청난 영적인 대부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영적인 대부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색깔을 물은 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 중에 하나와 같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원문에 보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지금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요, 그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 보좌의 축복을 보장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지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자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이 날마다 넘쳐야 돼요, 믿음으로. 자, 오늘 말씀은요,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내린 신앙의 조치였습니다. 에발산에다 돌산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이게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모든 걸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이성 점령에서 처음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앞서 행하신 주님께 묻지도 않고 인도받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전략을 주셨어요. 그 전략대로 아이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양과 소 잡아서 제단에 피 뿌리고 제사를 지내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걸 이루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34절, 35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서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말씀 속에서 축복과 실패의 원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환경이나 조건과 능력이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에서 나온 것이라는 정확한 원인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요,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왜 실패했냐,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실패 조건들을 없애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남 탓하고 핑계 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원인인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성공이 행운이나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임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앙 공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에 돌단을 쌓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율법책을 낭독한 겁니다. 실패와 성공의 모든 원인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말씀을 거부해가지고 실패가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할 것이냐? 물론 아까도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이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성경 전체 요약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평소의 삶에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 말도 되겠지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한계 속에 빠진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겸손이라고 보다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왜? 창세기 3장에 완전 빠진 존재 아닙니까? 원죄에 빠진 존재.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장악되었던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필요하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한번 밀어붙여보자 그러는데 세계 복음화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전도하시다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는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내가 얻은 게 없었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이 뭘 해도 말씀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내 모든 편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만 들어받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과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는 게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 사단 역사의 통로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우상되는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 싹 다 던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는요,
고기가 안 잡힙니다. 왜? 물이 맑아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베드로가 모든 지식과 경험들 싹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밤일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는데 만선도 그런 만선이 없어요.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친구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웠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걸 버려둘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임을 깨닫고는요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요 내 연약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그 원죄에 완전 빠진 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 완전 장악되어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전능의 팔로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 호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가늠하는 자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기 의에 완전 잡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의 세무공무원 세리는요, 그 당시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의 권한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로마 정부에서 얼마를 바쳐라 그러면 거기다 몇 프로 더해가지고 세금을 받습니다. 그 몇 프로를 지가 떼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도둑놈이라고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 둘 중에 누가 과연 의롭다함을 얻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얼른 보면요 호색하지 않지 불이나 도둑질도 하지 않지 거기다가 11조 드리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그 바리새인 의인을 할 것 같죠. 아마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냐 그러면요 바리새인 손든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가슴 치는 그 세리를요 의인이라고 완전 단정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에 보니까 세관에 앉은 세리를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세리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걸 누가 봤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그걸 보고는 비난합니다. 손가락질 하는데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저 죄인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의롭다고 폼 잡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꼬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스스로 의롭다 폼 잡잖아요. 내가 의롭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여러분 절대 그래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필요한 존재.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절대 죄인임을 언제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 여러분 칼빈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이분이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외쳤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하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뭡니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을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오신 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선은요 분명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심을 믿어가지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위에 오신 게 맞지만요, 그보다 순서적으로 앞서는 건 뭡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대신 당한 고난이고 죽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요, 하나님을 따라 방황하는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시고, 죄와 그 저주, 지옥 문제를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절대 꺾을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은 증거로 부활하사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산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다른 사람 또한 그리스도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 경험과 실력으로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 믿음이 결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증거 아닙니까? 구약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을 못했는데 이 땅에 오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왜 못 믿냐 그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요. 믿는데 교회 안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도무지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성령 삼고 영원히 내 주에 계시면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저 믿음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려 안 그랬습니다.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 중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살그머니 와가지고는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왜냐?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만졌는데 아주 특별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옷장 만지면 내 병 낫겠다. 그런 믿음 내려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진짜 오셨다면,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면, 지금 예수님 여기 와 계십니다. 뭘로? 눈에 보이게 와 계십니까? 절대 예수님 눈에 보이게 안 오십니다. 과거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 눈에 보이게 사람으로 오셨지만요.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절대 눈에 보이게 손에 만져지게 역사하는 분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진짜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면요 그분은 못 믿을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멈춰 서십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나서가지고 아니 지금 무리가 애워싸가지고 밀고 있는데 누가 옷 만졌다고 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께 자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폼 잡는 사람을 예수님은 원치 않습니다. 믿음 고백하는 사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에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문제 해결의 완전한 선포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 들어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인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틀리면요 결과도 틀려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의 능력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함을 고백해야 5가지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고 새들의 주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짜는데 그보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만 절대 가능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요 그 고백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흑암은 결박되고 성령 역사로 보좌의 축복이 관계된 모든 것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일단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와 앉아있지만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면요 절대 우리 하나님이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하나님은 속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 속에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첫 조건이 뭡니까? 죄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선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왜 죄인이에요? 뭘 훔쳐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을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요 싹 다 죄인이요. 그렇죠? 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마귀에게 장악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에 빠졌고 사단에게 장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절실합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절실한 죄인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니 병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가 된 겁니까? 병들지 않아도 또 인생 문제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이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존재입니다. 워낙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신 거지 살면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신자가 여기 계시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은요 교회 생활 이제 시작하는데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잘 안 될까? 왜 내게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내게 경제력이 없지? 그리고 미래 걱정도 되고 혹 낙심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절대 마음대로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마음대로 선다면요 어느 날 길이 보입니다. 왜 능력이 없고 왜 경제력이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상 오만 것들이 지금 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끝내 뿌리 내리고 체질도 있어요. 의식주로 행복과 성공의 잣대 삼는 그 기준부터 바꿔야 돼요. 내게 기존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절대 망대가 갖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기존 신자, 소위 말하는 묵은디들, 여기도 이제 묵은디들 많죠. 적어도 한 3년 넘어서면요 묵은디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묵은디들은요 딴 거 없습니다. 24기도의 망대 제대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 추세 돈 많으면 응답을 보지만요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기준 삼지 말고 24기도의 망대 세워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중독될 만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보좌의 축복이 취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요 천사, 천군, 주의 사자 같은 말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들이거든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딱 하나를 보냈어요. 아수르군 18만 5천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영적인 리더를 키우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벌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못 본 영적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한 걸 육의 사람은 절대 못 보거든요. 누가 봅니까? 24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엘리사는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24 기도에 올인해야 되느냐?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에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 눈은 안 열리면요, 염려, 근심, 걱정, 죽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러나 이 눈 열리면요, 주의 천군에서 하나만 파송돼도요, 그야말로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싸우지 않고 완전 이긴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24에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께서 40일이나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의 일이 나타나도록 24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집중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 일만 잔뜩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좌의 축복에 취해버리면요, 보좌의 축복에 중독되어버리면 보좌의 축복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제가 교회 재정만 보면요, 본부 일이 눈에 안 보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본부 일에 협조를 안 하냐? 내 교회 재정 장부만 봐서 그래요. 교회 재정 장부만 보면요, 세계 선교대회 안 보이고 WRC 랩런트 대회 안 보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자연이 온다, 이거 안 보입니다. 내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게 급하지. 자연이 비행기 타고 오든지 말든지, 국내에 와서 선교대회 회비가 없어가지고 참석 못하든지 말든지, 대구에 40일 집중 훈련하러 오는데 회비가 있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신경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형편에 집착하면 주의 일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집중할 사건들을 주시거든요. 바울로 하여금 몸 아닌지 몸 바뀐지 모를 만큼 셋째 하늘의 비밀에 취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일이 보이는 기도에 취하는 집중으로 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기도의 리듬을 제대로 타야 돼요. 문제 사건 속에서도 집중 기도로 답을 찾고, 더 중요한 24 누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갈등과 위기 현장, 또 문제 만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25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25 너무 노리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25 기다리지 말고 24만 주구장창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24는 전혀 안 오는데 하나님이 25만 노리지